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 12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11장 긴 또 말씀을 드디어 다 받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12장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1장 말씀을 우리가 한 3주 정도 살펴봤는데 사실 뭐 기억도 잘 안 날 수도 있고 또 여전히 다시 읽어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역사의 세세한 부분을 다 파악하거나 이제 알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맥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11장이 먼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였고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이 제국 열방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서가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이제 큰 시련을 겪었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그래서 성전도 허물어지고 그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큰 고난과 박해를 겪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됐을 때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명을 내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도 다시 짓도록 해주고 포로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살아라 이렇게 명을 내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때에 성전도 재건하고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짓는 그런 이제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가 망하면서 그리스 제국이 부상하고, 근데 그 그리스 제국이 굉장히 강한 힘을 떨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무너지고 이 여러 제국으로 나뉘어서 그 다음 역사가 전개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11장에 나오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라고 하는 그리스 계열의 제국들의 왕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고, 그 여파로 이스라엘은 그 뒤로도 이 남방왕의 속국이 됐다가 또 북방왕의 속국이 됐다가 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뼈아프고 가슴 아픈 일은 하필 그 북방왕 중에 한 명이 그 우리가 많이 나눴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적으로 또 극심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그 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박해를 하고 한 3년 반 정도 이 박해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11장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박해했을 그 시기는 그 아주 이렇게 무자비하게 탄압했을 그 시기는 안티오쿠스 4세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고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3년 반 뒤에 이 반란에 성공을 하고 그 안티오쿠스 4세의 세력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는데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드디어 오랜 그 폭압의 시기, 오랜 그 고난의 시기를 끝낼 때가 왔다. 이제 드디어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고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에서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를 회복하실 거다. 영광을 다시 돌려주실 거다. 이런 또 소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11장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안티오쿠스 4세 뒤에도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더 강한 왕, 더 강한 제국이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한다는 거죠. 실제 역사를 보더라도 그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지배에서 벗어났을 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이 로마가
그 중동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장해서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아주 긴 이 고대 역사를 보는데 이 고대 역사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겪냐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 뒤로 한 번도 이 포로 상태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성전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도 다시 세워지고 그 도시를 재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국가는 바벨론 이후에 이 포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제국들의 속국 신세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한 거죠. 이 종말 때까지 이스라엘 국가는 고난과 이 포로 상태를 지속적으로 겪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섭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종말이 언제겠습니까? 종말.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이 포로 상태, 이런 박해와 또 고난을 겪는 거냐 하니까 우리가 이 70일을 나눌 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종말은 우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 포로 상태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11장은요, 우리가 이제 다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전체 맥락을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9장에서 나눴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계획, 70일의 계획이 있었죠. 그 70일을 구현 설명하는 장이라고 우리가 11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70일에 나눈 거 기억하시죠? 이제 한 몇 달 전에 나눠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뭐 어차피 뭐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보면 되는데 한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이 다니엘서 9장 2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70일에가 있다. 70일에짜리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 70일에 중에 대부분의 기간, 7일에야 62일에면은 어느 정도, 7일에야 62일에를 더하면은 우리 산수가 되죠? 69일이잖아요. 그죠? 괜찮죠, 산수? 70일에 중에 69일에는 어떤 기간이냐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재건되고 도시가 재건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런 기간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기간을 평가할 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기간이 곤란한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곤란한 기간인지, 이 69일의 동안의 기간이 왜 곤란한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1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곤란한 기간인지에 대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도시가 재건되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계 열방의 제국들의 속국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의 영광과 회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이 도시가 재건됐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국가는 곤란한 기간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반복하고 또 이 부분을 또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 제가 이제 70일에 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신 거예요.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언제나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를 심판하신 뒤로 다시 그 영광과 그 위용을 회복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됐어요. 아,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11장까지의 이 다니엘서의 맥락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의 말씀도 우리는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말씀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당부를 담고 있어요. 특별히 이 12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두 가지 당부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4절에도 나오고 이제 9절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기록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봉인하라고 하세요. 그죠? 이게 이제 반복해서 나오죠. 4절에서도 봉인하라고 하고.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게 이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한번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니까 다시 또 얘기하세요. 9절에서 봉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을 보면은 약간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12장 그 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게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검색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비유로 표현을 하는 건데, 지식을 얻고자 많은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빨리 지식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얻고 싶어도 얻지를 못하니까 이 많은 사람이 왕래한다는 거죠.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갈급해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이 말씀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은 어쨌든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기록하는데 또 봉인하라고 말씀하세요. 봉인하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그러면 차라리 왜 봉인할 건데 왜 기록을 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게 또 봉인하라는 말씀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반된 명령을 이렇게 주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봉인하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좀 상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다니엘서는 실제로 봉인되지 않았어요. 그죠? 구약 성경으로 기록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이 다니엘서를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전승되고 전해졌으니까 이 다니엘서가 봉인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봉인하라는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무엇을 상징하냐, 무엇을 뜻하냐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누가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읽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지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할 때 이 말씀을 잘 기록하되 봉인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쩐지 우리가 보기에도 좀 어려웠어요. 그죠? 우리가 보기도 어려웠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읽기에도 난해했다는 거예요. 난해했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그 8절에 보면은 다니엘도 모르겠다고 해요. 그죠?
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 이 정말 지혜와 능력이 출중한 선지자도,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다 푼 이 선지자도 마지막 끝에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지라. 그래서 또 반복해서 물어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어쩐지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읽었을 때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직접 받은 다니엘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 봉인하라는 말씀은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 다니엘도 그렇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읽기는 읽을 수 있지만은 깨닫기 힘들고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니엘이요, 이 하나님의 지금 계시 71회부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들,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아무리 머리로 이해를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다니엘은 이걸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긴 이야기는 사실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이 9장에서 그 다니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이 9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잘못하고 정말 회개합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이 포로 생활에서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해달라고 간구하죠. 그래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재건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기만 하면,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2장에서 봤던 그 느부갓네살의 환상, 하나님께서 모든 제국을 다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환상의 계시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잖아요.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포로 상태에서 돌아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은 그 2장의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이제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이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세워진다라고 봤고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1회의 말씀, 또 11장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성전도 다시 지어줄게, 세워줄게. 그리고 너희 포로 생활 끝내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은 내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은 너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계속 포로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은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재건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로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한 기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성전이 세워지고 이 도시도 재건됐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속국이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국가를 다시 회복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로마를 또 심판하시고 우리를 제국으로 다시 세워주시겠지. 이거를 좀 약간 과장하자면은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71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아니야. 이스라엘 국가 아니야. 이 간접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건데, 이거를 이제 다니엘도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이제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봉인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봉인하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깨닫지 못합니까?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왜 다니엘서에서 이 70일의 기간 중에 그 기간을 곤란한 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봉인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봉인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까지 봉인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말씀을 다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우리가 신기한 경험을 하나 하게 돼요. 뭐냐니까, 다니엘도 심지어 이해 못하는 거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12장까지 나누면서 그래도 뭐 이렇게 다 이해했잖아요. 그렇죠? 약간 뭐 기억 안 나는 문제가 사소하게 조금 있긴 하지만은, 좀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도 이해하지 못한 그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다니엘서 말씀은 이것이 이제 아주 중심적인 메시지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아주 상징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비밀리에 이렇게 숨겨져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래서 이 구태여 이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약간 좀 뉘앙스가 좀 귀찮아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그 8절에서 다니엘이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9절에서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라고 하잖아요. 가라. 이제 설명을 안 해주세요. 가라. 그리고 봉인하라. 뭐예요? 지금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가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 계획이다.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은 그 시대적인 한계, 그리고 그 사람의 인지의 한계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니엘서를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12장 말씀이 또 두 번째 당부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시키는 거는 이제 너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봉인하라는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반복해서 당부하는 게 뭐냐면, 이 한때, 두때, 반때를 견디라고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힘주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7절에서 보면은 두 천사가 대화를 주고받는데, 참,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막 별 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뭔가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거야. 이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데, 한 이제 천사가 손을 들어서 이게 선언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절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2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니까, 이 고난과 또 이 박해의 시기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견디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또 이 기간에 대한 말씀이 더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을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약간 혼란스럽죠? 한때, 두때, 반때는 앞에서 나오니까 이제 앞에서부터 읽어보면은 좀 이제 친숙한데 갑자기 또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1290일, 1335일. 그럼 이건 또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다니엘서에 숫자가 더 나오긴 합니다. 몇 개가 더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숫자에 막 정확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여러분 그 1290일이든지 1335일이든지 대략적으로 어떤 기간입니까? 대략적으로 3년 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인 거예요, 결국에. 예. 뭐 이렇게 뭐 계산제가 안 해도 되죠? 360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년 반의 기간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반의 기간.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11절에서 보면 어때요?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 거. 이게 이제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나눴다시피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박해를 했다고 했잖아요. 군대를 그 성전에 들여놓고 이 제사를 폐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접적으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할 때는 이 성경에서 이 다니엘서에서 그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를 견디라라는 강조가 이 12장에 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왜 자꾸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의 그 박해를 강조하고 이 기간을 견디라는 말씀이 이렇게 이 다니엘서 전체에서 이렇게 반복되는가?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 이스라엘의 겪는 그 고난의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가장 큰 고난은 그거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국가가 멸망하는 그 시련이었죠.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회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절망을 안겨줬던 사건이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는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견뎌야 했던 심각한 박해였던 거예요.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종말이 오기까지 이 마지막 박해를 견뎌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이 마지막 박해,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를 견디라. 이 3년 반을 버티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이때 이 박해 때문에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만큼 이제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진짜 곧 오시는데,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 우리가 이제 곧 오시잖아요. 그죠? 재림의 기간, 우리가 2000년 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내일 오시는데 오늘 배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오늘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나 이제 떠날래. 이렇게 결정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심정으로 다니엘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 마지막 통과해야 되는 기간이 그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기간을 버텨라. 그 3년 반에 그 짧은 기간, 그것만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티고 신실하게 살아라. 곧 종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 이 한때, 두때, 반때를 견디라라는 메시지가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메시지가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정말 진리이겠습니까? 이것만 버티라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의 이 주 강조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 다니엘서 말씀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견디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요.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를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대대적으로 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런 세력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아주 우리 흥미롭게도 저만 흥미로우면 안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고 흥미롭게도 성경에서는 지금 여기 12장에서 봉인하라고 하잖아요. 이 다니엘의 예언을 봉인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봉인된 예언이 다시 등장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 봉인된 예언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이 봉인된 성경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흥미롭게 오늘 요한계시록을 한번 또 갈 텐데, 우리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뒤로 가시면 되겠죠? 네,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또 오랜만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땅 위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제 보면은 5장에 보면은 봉인된 두루마리가 나오죠. 이게 이제 구약을 아는 사람이 보면은 뭐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서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봉인됐다라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징이라고 했죠. 실제로 막 이렇게 봉인된 게 아니라 이것을 읽어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그 신비함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다니엘이 정말 너무 꼼꼼하게 봉인을 해놔가지고 봉인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7개가 있다는 거예요. 7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누구도 못 풀어요. 누구도 이 봉인을 못 풀어요. 누구도 하늘의 천사들도 못 풀고 누구도 이 봉인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봉인을 풀 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붙잡고 이제 이 두루마리를 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뜻이 이제 펼쳐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지금 요한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나눴지만은 어떤 이야기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푸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적힌 두루마리를 펴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 그 성취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시대 때는 감춰져 있지만, 그래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알게 되고 완전히 깨닫게 된다라는 이 의미인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세우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저기 중동 지방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이 계시록 말씀은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밝히는 다니엘서의 해석인 거예요. 다니엘서를 사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했을 때 그 다니엘서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됐다. 다니엘서에서 예고했던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이 성취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계시록에도 한때, 두때, 반때가 등장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그래서 이거 제가 앞에서 71회 나눌 때 말씀드렸는데 또 이게 반복하는 게 또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반복이 또 우리에게 또 큰 은혜를 주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어디에 이제 나오냐면 이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 계시록 12장도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리 12장 12절에서 17절도 한번 볼게요. 그 계시록 1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거니와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며 돌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 계시록 12장에도 이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는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죠.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읽으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71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71회가. 그런데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면 이 한때, 두때, 반때를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가 했을 때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기간. 그런데 이 12장에서 이 용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12절에서 이렇게 봤듯이 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가 12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원래부터 이 여자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를 박해하려고. 근데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일어나서
사탄을 물리치고 승천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 뱀이라고도 나오고 마귀라고도 이제 12장에서 나오는데 이 용이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쫓겨나서 하늘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지를 알았다. 그래서 크게 분노한다. 그래서 자기가 졌다는 걸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졌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분풀이를 하냐니까 여자에게 분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이제 누구냐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상징이냐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이라고 했어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졌고 자기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패배했다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자기가 이제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걸 알고 분을 표출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 동안 이 용이 여자를 박해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어떤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고난과 박해, 사탄의 그 분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고난과 박해를 통과하는 기간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거잖아요. 그럼 한 일회가 7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3년 반은 7년의 반은 3년 반이잖아요. 그죠? 7 나누기 2 하면은 3.5니까 괜찮죠? 네.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마지막 3년 반인 거예요. 마지막 3년 반.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어떤 기간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자기가 진 것 때문에 분을 발휘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분풀이하게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이제 망한 거는 기정사실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와 같이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미혹하고 박해하는 기간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한때, 두때, 반때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71회가 우리에게 이런 의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를 견디라라는 메시지지만 우리에게 요한 사도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있는 사탄의 박해를 견디는 기간이 3년 반이다. 한때, 두때, 반때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인데 끊임없이 있을 것인데 그 기간을 견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상처받고 오늘 배교하면 내일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주님 곧 오시는데 오늘 믿음을 포기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견디라. 3년 반만 견뎌라.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12장에서 읽은 다니엘서 말씀은 오늘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3년 반의 고난을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고난과 박해를 견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또 이제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또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이 그래도 아무리 짧아도 그래도 60, 70 가는데
그래도 요즘 100년 사는데, 그리고 주님 뭐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왜 3년 반 버티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한때 두때 반때를 버티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성경에서 2026년 버텨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직성이 풀리겠어요? 고난이 이렇게 딱 찾아오는데, 야, 앞으로 2000년 남았어, 버텨!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래 버텨야겠지 이런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하면 정말 합리적으로 속이 풀릴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2000년 버티라는 말씀 듣고 싶어요? 3년 버티라는 말씀 듣고 싶어요, 여러분? 3년 버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속사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구속사의 기간. 70일을 통해서 밝힌 하나님의 계획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기간의 비중은 70일의 중에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기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구속사에서 그 정도 비중이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시고 하나만 남았어요. 주님 다시 오시기만 하면 돼요. 주님 다시 오시기만 하면 되니까 3년 반 남았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사도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반의 기간은 물리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사의 기간을 얘기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3년 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라. 그것으로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 한때 두때 반때를 견디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고 또 오늘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을 이 구속사에 맞춰서 우리 삶을 조명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3년 반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3년 반의 기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는 3년 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3년 반. 3년 반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반추하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3년 반 동안 겪는 고난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안에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패배의식이 먼저 찾아드는 거예요. 패배의식이.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그리고 내가 겪은 이 고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또 미래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 망했구나. 내가 이거 겪고 나는 이제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거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또 앞으로 겪을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난도 우리가 패배하고 망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요. 승리했기 때문에. 그 사탄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괴롭히고 또 박해하고 때로는 극심하게 미혹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힘이 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앞으로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미혹해서 그가 나중에 승리할 것을 계획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졌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망했다는 걸 알고, 그 분을 바라고 그냥 복수하고 싶은 거야. 그 정도 마음으로 지금 사탄은 자기 있는 힘을 다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망했거나 실패했다거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6장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두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리 밟히니까 어때요? 사탄이 막 아둥바둥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를 밟고 있지만 아둥바둥 하는 힘 때문에 우리에게도 약간의 충격이 오겠죠.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 그 정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겪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힘겨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나의 실패, 나의 절망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승리의 훈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각을 가져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3년 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 앞에 주는 고난과 이 어려움이 짧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고난도 우리 주님 말씀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큰 절망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 같고 이런 어려움이 그냥 내 인생을 전체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기간은 짧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2000년이 아니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 분명히 힘주어서 말씀하십니다. 3년 반만 버텨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실제적으로는 4년 갈 수도 있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5년 갈 수도 있죠. 어떤 또 어려움은 정말 오래 갑니다. 그 사람 평생에 가는 어려움도 실제적으로 있죠. 우리가 살면서 장애를 하나 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과 어려움도 자기 평생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함부로 여러분 3년 반만 참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뭐냐니까 우리 주님이 이것을 도우시고 우리 주님이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3년 반의 고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주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요한계시록 그 14절, 12장 14절에서 보면은 이 3년 반의 기간이 밖에만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보면은 14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년 반이 고난과 박해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우리 주님의 돌봄과 우리 주님의 위로가 같이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능히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어떤 고난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3년 반의 고난 그 정도로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살지도 말고 고난을 통과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오자면은 다니엘서 이 12장 말씀에서는 3년 반의 고난을 견뎌라 그 박해를 견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3년 반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그죠? 그 고난이 올 때, 박해가 있을 때 3년 반의 이 기간 동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리석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게 행동하는 게 그 1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성향이 있죠. 저를 포함해서. 뭐냐면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죄짓고 악을 행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부터도 그런 미혹과 유혹이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뭔가 힘겨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냥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내 마음을 위로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또 언젠가 선을 넘어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할 때 뭐예요? 나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어. 뭐 이 정도야 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버티려면 뭐 이 정도는 뭐 어쩔 수 없어. 뭐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대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주는 괴로움, 상황이 주는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다른 어떤 말초적인 기쁨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그러다가 선을 넘어서 믿음의 양심을 버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또 우리 가운데 종종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버려요. 말씀을 오래 배우고 읽어도 막상 고난이 닥치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가진 술수를 쓰는 거죠.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믿음보다 세상의 처세술을 신봉하는 태도예요. 믿음은 어떤 겁니까? 오히려 이 고난을 끌어안고 이 고난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지만은 세상의 처세술은 고난을 악이라고 치부하고 고난을 피하기 위한 기술들을 말하고 그런 삶의 지향과 가치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처세술을 신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죄지을 기회로 삼는 것. 이 다니엘서가 경고하고 요한계시록이 경고하듯이 내일 주님 오시는데 오늘 죄짓는 거예요. 잠깐 버티면 되는데 내일 주님 오시는데 오늘 교회 배교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다니엘서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3년 반의 시기를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10절에 보니까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게 결국에 뭡니까? 이 3년 반의 기간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3년 반의 기간. 이것이 곧 끝나고 주님 곧 오신다. 영원한 고난이 아니다. 주님 곧 오시기 직전에 있는 마지막 통과하는 마지막 고난이다. 이걸 이제 아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3년 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자기를 연단할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연단할 기회. 이 연단에도 두 가지 차원이 있죠.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먼저는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자기 죄를 끊는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끊는다. 참 이게 얼마나 참 반대되는 삶의 태도입니까? 악한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죄질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이 계기로 말미암아서 죄를 끊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의 또 많은 부분은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미처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죄의 습관들이 쌓여서 그 죄의 쓴 열매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원리예요. 죄는 죄의 쓴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많은 죄들을 회개하고 살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미처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관들, 죄된 태도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에게 큰 쓴 열매를 안겨주고 그것으로 우리가 큰 고통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경우라 할지라도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거를 형벌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내가 그렇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리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로 삼고 이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도록 주신 기회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옳게 하나님이 이 3년 반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서 그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정결하게 되기를 힘쓰고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서도 그런 지혜가 나오는 본문들이 많죠.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회개하죠. 그죠? 그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겪고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려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억한 심정도 들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왜 돌보지 않으니까. 이런 억한 심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시기를 허락하셨는지 깨닫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회개하라고 이 시기를 주셨구나 라는 걸 알고 다니엘이 얼마나 자기 생명을 걸고 간절하게 그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는 이 고난과 이 박해와 또 어려움의 시기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자기 죄를 끊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왜 그러냐니까 평상시 우리는 너무 아둔해요. 우리의 그 자기 보호와 정당화는 아주 두꺼운 강철로 돼 있어가지고 누구도 뚫을 수 없어요. 아주 강력한 논리가 있어요. 누구도 내 죄를 지적할 수 없어요. 내가 자기를 보호하고 합리화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누구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누가 가서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봉인돼 있어요, 자기 죄가. 그럴 때 고난은 우리의 두꺼운 강철을 뚫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두꺼운 자기 보호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가 감출 수 없는 우리 죄의 결과들을 보게 하는 은혜가 하나님은 아주 역설적으로 이 고난의 시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는 삼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형벌하시고 버리시는 사인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끊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할 때도 많고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이 내가 겪은 고난과 어려움을 연단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3년 반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일반적으로 고난은 우리 사람의 인격에 큰 생채기와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역경을 겪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지 못하고 매서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큰 고난을 버티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도 가혹한지 몰라요. 이렇게 가만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처세술로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의 중심에는 결국에 자기 안위와 자기 만족이라는 그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이기심으로 인격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격이 망가지고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격의 생채기가 남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뒤덮고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빚어가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이 큰 어려움을 통해서 이 큰 어려움도 선하게, 고난도 선하게 사용하심으로써 우리 신자의 마음 안에 겸손이 더 자라게 하시죠. 또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난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 형제의 소중함과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주님의 교회 안에서 형제를 의존하고 형제를 돕고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고 터득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더 성숙한 인격으로 설 수 있도록 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 이 3년 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을 이상히 여기거나 당황하거나 이것으로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기간을 연단의 기간으로 삼아서 소망하는 것이죠. 이 3년 반의 기간이 끝났을 때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말씀, 오늘 많은 얘기를 했죠. 3년 반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3년 반의 의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이 3년 반의 비밀을 알고 우리 앞에 놓인 한때, 두때, 반때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당부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약간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3년 반을 견뎌라.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3년 반을 견뎌라. 우리에게도 오늘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3년 반의 우리 인생을 고난과 박해와 미혹을 견디면서 살아라. 왜냐니까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짧고 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라. 그 견딜 때 고난을 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연단의 기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이 3년 반의 비밀을 알아서 지혜로운 자로
우리 앞에 놓인 3년 반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